여호수아 제10장 1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10장 16절부터 43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끝에 40절, 41, 42, 43, 4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 백성들의 도움 요청으로 출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태양을 멈추시고 죄송합니다. 태양을 멈추시고 또 우박을 보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5 왕의 연합군을 크게 이기고 15절에 보면 본 진영이 있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길갈이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시작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은 것이고요. 둘째는 길갈에서의 할례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거죠. 노예의 억압이 굴러가고 자유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의 은혜는 가난이 굴러가고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고요. 병마가 굴러가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굴러가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는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직 도망 중인 가나안의 5 왕이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 동굴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고립작전을 하는 거죠. 19절 뒤에 따라오던 후군까지 완전히 쳐서 그야말로 끝장을 냅니다. 21절에 이제 더 이상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용맹함이 그 모든 가나안 지역에 다 퍼져서 이제 함부로 이스라엘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22절에 시간이 흐른 후 막게다 동굴에서 5 왕을 끌어내고요. 24절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그 성을 정복했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26절에 왕들을 나무에 달지요. 나무에 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부터는요. 여호수아 군대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 사진을 그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요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여기쯤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리더를 교체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리고 기브온 이렇게 해서 이 중부 지역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가니까 중부 지역의 제일 큰 기브온도 이제 이스라엘의 편이 된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꽝 치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거죠.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남부를 점령하는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남부 지역에 이런 첫 번째 정복한 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아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 왕을 연합군을, 남부 연합군을 쳐 죽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잔잔한 이제 오늘 그 작은 그런 지역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마치 인천 상륙 작전처럼 6.25 때 인천 상륙 작전한 것처럼 가운데를 먼저 빵 치고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놓고 이제 남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북부를 점령하고 이런 작전을 편 겁니다. 자, 이제 남부를 점령하는 이야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막게다를 취합니다. 29절 림나를 취하고요. 31절에 라기스와 싸워 취합니다. 33절 게셀 왕 호람을 쳐서 이깁니다. 34절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싸워 이기죠. 36절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이깁니다. 38절 드빌에 올라가서 싸워 이기고요. 40절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네겝은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사막 지역, 산지와 사막 지역과 그리고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이깁니다. 41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쳐서 42절 단번에 빼앗고 43절 본영인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죠. 단번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8절로 갑니다. 28절에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0절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했다. 32절 림나에 행한 것 같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리고 왕에 행한 것 같이 했다. 여리고에서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35절 라기스에서 행한 것 같이, 라기스에서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리고처럼 행한 걸 했는데 거기서 행한 것처럼 그 라기스에서 행한 것처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37절 에글론에서 행한 또 여리고에서 행한 것 똑같이 했다. 이런 의미예요. 에글론에서 행한 것 같이 했다. 39절 헤브론에서 행한 것 같이 했다. 40절 진멸하여 바쳤다. 아이성에서 얻은 교훈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은 한 번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한 번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 확신은 어디서 확인되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눈뜰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확인은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마지막 확인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처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눈뜨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매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